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으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으로. 지혜의 모습으로. 네. 오늘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초림 예수를 기억하고 또 인정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는, 기다리는 어떤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이 야고보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박해죠. 예, 스데반 순교 이후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다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는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본 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면서. 사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뭐라는 거예요?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심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알 수 있고, 또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그 말씀이 다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어떤 그런 자세로서 이제 우리가 참된 경건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 첫 번째 변화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말에 있다 그랬죠. 그 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혀에 이제 재갈을 물리는 그런 지혜로움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넷째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총체적인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곧 어떻게 보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사실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위로부터 뭐예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으로 제가 오늘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의 특성을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시민인 성도는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성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세상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야,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어떨까? 사실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많이 뭔가 좀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과 또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은 많이 갭이 있잖아요.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렇죠? 근데 이미 이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생된 자들, 교사된 자들, 지도자가 된 자들이 실제의 삶의 모습,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미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도는 악하고 자유중심적인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지혜에 근거한 바른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뭐예요? 자기의 어떤 지실된 신앙을 입증해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 교회가,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교회가 사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서 비롯된 그러한 선한 지혜에 근거한 바른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 스스로 선생이 되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또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뭐예요?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다게 하는데 실제 뒤따르는 삶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는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겪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 삶은 여기저기서 뭐예요? 문제만 일으키는, 분란만 일으키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늘 본문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에도 아마 주님 오신 날까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성에서 우리에게 결국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보다 더 실제적인 모습, 그 모습을 뭐예요?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앞에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변화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면 이 말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뭐 교회 어떤 교사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많은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나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 여기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 이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과 또 오늘날 많은 설교나 또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꽤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가르침을 베푼다, 설교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뭐예요? 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주제하고 뭐예요?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 참지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선행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행, 그 행함, 이것은요 무엇으로 보여야 되는, 여기 보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 내가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뭐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 또 시대를 또 거슬러서 또 많은 어떤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교훈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스스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오늘 그 야고보서에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입술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육체의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삶의 열매들은 육체의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예? 오늘 우리는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의 엉망진창은 엉망진창이고, 이거는 우리가 뭐랄까요? 좀 서로 구분짓잖아요. 별개이고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그게 나야 뭐 어쩌라고, 어떤 이런 배짱이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육체의 일들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있다면 그건 믿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신앙과 삶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뭐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은 이 겉과 속이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거를 뭐예요? 두 마음이라 그러죠. 예?
일치되지 않는 마음, 두 마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치 뭐예요? 예수님께 책망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것과 같이 예? 하나님이 뭐예요?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오늘날 뭐 이 당시도 그랬다니까. 예? 이미 초대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교사들에게서 스스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기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그런 자들에게서부터 이미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이러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뭐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저도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주시고 예? 세상의 어떤 헛된 것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위해 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예?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체의 일은요. 여기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심어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마귀 사단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유혹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주어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인간의 그런 본능을 자극하고 정욕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게. 결국 뭐예요?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그죠? 그렇잖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예? 맘짝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예?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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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대에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이 내용과 뭐예요? 연결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날 이제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내 삶은 육체의 일이 가득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유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행함을 보일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분란을 만들죠. 당을 짓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예요? 다 육체의 일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어떤 신앙의 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시기가 가득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뭔가 가르침을 이제 들을 때 막 분이 일어나는 거죠. 당을 짓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은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하나 되게 하거든요. 전심이 되게 해요.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뒤에 나오지만 화평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 그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규명해 주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그렇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함을 보셔요.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혜가 이제 두 가지죠. 여기서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지혜죠. 이 지혜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혜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따라 나아가야 되겠는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결국 세상적이고, 예?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예? 이러한 것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지혜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요?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면 되고, 내 부가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사단의 지혜를 통해서 그만큼 뭐예요? 더 악한 그런 열매들을 내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면서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인드가 많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어떠한 부정, 어떠한 잘못된 어떤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라고 하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도 많이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세속적인 것이 세상의 어떤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이고 교회만 크게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기발해요.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갈라지고 다투고 그런데 진짜 희한한 건 뭔가 가르치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 보면요 그럴싸하게 한단 말이죠. 그럴싸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D.L. 무디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학력도 많이 부족해요. 말도 잘하지 못해요. 떠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진실되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잘하는 어떤 이런 거. 물론 듣기엔 좋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많이 배운 것 같고 이것저것 그냥 막 다 그냥 그 안에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진실된 메시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뭔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이러한 능력, 어떤 이런 부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많이 따지지 않죠. 그저 겉으로 드러난 말 잘하고 처세 잘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입니다. 결국 그것의 어떤 열매는 어떤가? 16절.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한들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과 반대로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죠.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러한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오직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나타나게 하는 그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과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 있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위로부터 난 그 지혜가 뭐예요?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갖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그 특징이 있어요. 첫째, 뭐 하는 거예요? 성결하고. 여러분이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죠. 이것은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입니다.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은가,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이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결의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부정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생각, 이것을 뭐예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뭐예요? 성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지키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사실 정말 그 성도의 모습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는 그 신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죠. 성결해야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첫째가 뭐예요? 성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고.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에이레네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모든 은혜를 말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어떤 일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지혜는 화평이 아니라 뭐 하게 돼요? 갈라지게 하고, 나눔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하고, 분란이 생기게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관용하고, 셋째, 관용하고. 이 관용은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죠. 뭐가요?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그 반대, 이 세상적인 지혜는요, 우리하고 뭐예요? 상당히 이기적인,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이러한 부분이 많죠. 또 여기 보면 양순하며
이것은 거칠고 완고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유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끌고 갈 때 곱게 안 가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항하지 않는 정말 유순한 모습으로. 그리고 긍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비와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선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는 이것은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것.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이런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모습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참 성도의 모습이다. 참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모델이 있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이 삶의 방향은, 우리 존재의 방향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정말 그러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누군가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낸다면, 누군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뭐다?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맞이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 바로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보다도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까지 자라가길 원하세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예요? 더 완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교회를 막 멋들어지게 막 크게 짓고 어떤 이런 관심보다도 사실 뭐예요? 우리 공동체는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위로부터 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은요, 18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이런 모든 특징은 무엇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에 이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 산상수훈 8복 살펴보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런 모든 특징의 어떤 모습이 보세요. 내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화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로부터 비롯되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당기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예?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모두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뭐예요? 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어야겠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질 거예요. 특히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먼저 말을 잘 통제해야 돼요. 혀를 잘 통제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웃사랑,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져 가지만 그 세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물들지 않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을 역류할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 그랬죠.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가지 특징.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러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2022년 이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욱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이 안에서 흔들림 없이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